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바로 잘 아는 만큼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의 생각 계획이 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면 잘 안 보여요.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 뭐 우리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같은 본문을 읽지만 그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간다는 게 문제겠죠. 자, 오늘 마가복음 5장 이제 그 뒷부분인데요. 21절부터 43절. 마가복음 5장의 핵심, 오늘 이 핵심이 있어요. 5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네?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면 우리는 뭘 바랄까요?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빨리 죽으시던지 아니면 그냥 골병 들어서 아파갖고 매일 그냥 눈물을 흘려서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12년을 사시던지 원하지 않아야 될 건데 그 바래 기적을. 그게 문제죠. 그게 어리석어서 그래요. 놀라운 기적. 이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게 어려우세요? 아니 일도 아니시죠. 일도 아니라고 그러면 또 말이 좀 이상하네. 어렵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나타내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전혀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세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제자들도 뭐예요? 누구야? 아니 따라다니면서 누군지도 몰랐어. 그런데 오늘도 모르니까 또 야 니네 새끼를 또 따라 들어와라. 그래서 특별하게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나서 셋만 따로 부른 게 아니라 잘 봐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구원할 자, 오늘 우리죠. 예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특별히 5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어떻게 찾아다니세요? 바다 이쪽 편 건너갔다가 또 저쪽 편으로 또 다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그렇죠?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오세요. 이 앞에 1절부터 20절까지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거라사인의 땅, 데가볼리, 로마의 수혜를 입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도 그 귀신 들려서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배 타고 건너가신다고요. 풍랑이는 바다. 물론 그 풍랑이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 그 풍랑이 두렵고 죽을 것 같은 위기이지.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은 21절부터 다시 어디에? 배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 다시 돌아오세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바다를 건너서 지금 오신다고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또 구원할 자를 찾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구원할 자를 찾아 만나러 오시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가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가복음은 오늘 예수님이 구원할 자를 친히 일부러 찾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죠. 그걸 지금 오늘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는 매일 찾아다닌다. 매일. 자,
구원할 자를 다니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도 오늘 여기 본문 안에 보여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병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칠 수 없는 병, 또 죽은 자, 그것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 또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 그런데 그 딸이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12해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 다 삶의 뭐예요? 귀신 들린 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귀신 안 들려보시죠? 잘 모르시겠죠? 귀신이 아이고 여기 못 있겠다,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 발로 알아서 저기 집을 버리고 나가지 않아요. 네, 쫓겨나지 않는 한에는. 그렇다고 뭐 저기 이단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뭐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그게 쫓겨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은 집을 짓고 있으면 떠나가지 않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지 않는 한, 자,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어쨌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의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기 다 찾아다녔대죠. 수많은 의사를 12년 동안이나 찾아다녔는데 고침을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위기를 만나면 그게 고난이죠. 힘들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 속에서 누굴 만나요? 다.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뭐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야, 그럼 문제가 많이 생겨야 되겠네. 큰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우리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생기면, 그러면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럼 딱 머리를 굴려갖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알아서 풀어야지. 그러면 문제가 그냥 문제를 지나가게 하시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주님으로 안 향해요. 무조건 죄를 향하게 돼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훈련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 위기, 아픈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뭐예요?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 견디고 이기면 되는 거죠. 물론 물리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이 문제,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잘 견디고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삶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이런 고난, 위기를 통해서 뭘 회복시키세요? 예수님이. 누구하고의 관계가 회복돼요?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의 관계도 회복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저 인간은 진짜 꼴을 도저히 못 봐주겠어.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저는 아직 다섯 손가락 안에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 안에밖에 없어요. 절대 진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이것도 이제 다 적어야 되는데 제가 몇 주 전까지 적을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적어야 되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도, 그 위기도, 그 깨진 관계도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죠. 그 전에 기도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 그런 인생들을 내가 2번 얼굴 볼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지. 뭘 저기 무슨 회복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 기회를 주시면 회복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회복시키시겠구나. 자,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어떤 병이 고치고 귀신이 쫓기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1절부터 20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절대 찾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귀신에게 그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계속 하고 있는 대화는 누구하고의 대화예요? 예수님하고 그 귀신하고의 대화지, 그 사람은 거기 이 존재 자체가 있질 않아요. 그 마귀에게, 그 영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찾을 생각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죠. 자,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요, 오늘 이 회당장은 누구예요? 회당장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사람일까요? 없을 사람일까요? 사실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왜냐면 그래도 명색이 회당장인데, 아니 목수인 예수님 찾아가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른다고 해도 내 권위가 있고 내가 믿는 전통이 있는데 그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뭐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다고요.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죠.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뭘 얻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뭘 얻어요? 구원을. 예,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세 번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중간에 이제 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사람,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 속에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아주 간절하게 찾죠. 왜요? 병 고치려고. 뭐 해봤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뭘 받았대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을 별로 이렇게 신뢰하거나 좋아하거나 하지 않는데, 왜냐면 병원에 오면 꼭 상처를 줘요. 당신이 아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몸이 아픈데 마음 아픈 데까지 톡톡 쑤셔줘. 왜 그런지 몰라. 그 굳이 그렇게 잘난 척을 해야 되나? 몸 아픈 거 내가 아파갖고 왔는데 좀 위로해주고 이렇게 잘 고쳐질 거라고 해주면 좋은데, 제가 20대 많이 아파가지고 저기 어머니하고 삼성의료원에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병명도 모르고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병 바로 거기서 피 검사한다고 피 뽑으니까 바로 병명이 바로 나온 거예요. 군대는 갔다 왔니? 아니 제대 다 하고 왔는데 군대를 왜 갔니? 가기 전에 알려주든지. 아니 군대도 안 갈 수 있는 병이었나 봐.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약을 올리는데 못 고친대, 이 병을. 못 고치는 병을 뭐라 그래요? 불치병. 불치병을 왜 못 고쳐요? 원인을 몰라서 못 고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막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불치병이 나는 대단하게 막 죽는 병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인을 모르면 그게 불치병이에요. 못 고쳐. 원인을 모르면 못 고쳐. 그리고 약을 지어주는데요, 하나를 먹었더니 몸이 정상이 되네요. 10분도 안 됐는데, 기어다녔는데 아파가지고 하나를 먹었는데 10분도 안 됐는데 몸이 정상이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야 대단하네, 실력 있네 그랬을까요? 아니, 저는 좀 싫어서 마음에 그 받은 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병원 안 가서 약도 안 줘먹고. 자,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요. 그 뒤로 간증하려면 죄진 간증, 병 고쳐주신 간증 하려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나눈 적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드냐면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야, 이 못 고칠 병을 고치셨대, 여기에 자꾸 초점이 간다고. 그럼 그 병에 걸리시고 싶으시냐고요. 그런 일을 당하시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냐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것만 봐요? 왜 그런 것만 보이죠? 그거 보라고 지금 오늘 이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닌데? 못 하실 일이 없으시죠? 못 고치실 게 없으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럴까요?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도 내가 뭐 노력한다고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막 찾아와서 만나 주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간에서 무슨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 다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 잘하라고 지금 오늘 이 야이로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회당장인데 명색이 내가 어떻게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전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예수를 전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 딸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발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할까요? 딸을 사랑하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 넌 그러니까 안 되면 회개. 뭐가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게 살다 지옥을 가라. 하다 내 방식으로 하다 안 되면은 그냥 내가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포기 안 하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 문제죠. 회당장 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자, 12회를 혈루증하는 여인,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지만 그 여인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어요. 병 고칠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12회 동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자, 21절부터 43절 계속 읽어보셨죠? 뭐가 보이시던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이제 중요한 핵심은 다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을 가지고 봐야지 오늘 이 본문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21절부터 43절이에요. 아니, 봐도 안 보일 때 안 보고서 눈을 감고서도 다 외우셨나 봐. 보이세요? 아니,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두 사건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하고 12의 혈루병 앓는 여자의 사건의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고 살릴 수 없다는 공통점 하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세상에서 이제 할 수 없는 것, 구원은 세상에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죠.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벼슬로도, 뭐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힘써도 못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세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널 구원하는 거야.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병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데 찾아 불러내셔서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한다.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그 외에 그거 말고 또 계속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 그냥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자,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건 뭘까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 회당장은 딸 살려달라고 물러가서 엎드리는 것이지만, 또 12해를 혈루증 앓았다는 여인은 어때요? 33절에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누구 발 앞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발 앞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모든 무릎을 다 누구 앞에 가서 꿇어요? 예, 세상의 권세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 아니고요. 세상의 힘, 돈. 어제 제가 어디 이렇게 걸어가는데 옆에 젊은 친구가 지나가면서 전화를 하면서 가는데,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그쵸, 우리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예?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진심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도 사실 진심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지.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아니시네.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이 표정에 돈 있다고 다 되나? 그런 표정이 그래도 보이셔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네. 다른 사람들 다 안 그래요.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지.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폼나게 신앙생활도, 전도도 멋있게 하죠. 자, 뭐가 중요해요? 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경배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23절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만, 자, 어린 딸이 죽게 됐어요. 오셔서 그 위에 뭐예요? 예, 손을 얹어 주시래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내 딸에게 손을 좀 만져주세요. 28절 보세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 이 여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누군가 알면은 이 여자는 근처에 와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소문 들었는데 몰래 이제 우리 사람들인데 와서 몰래 끼어 들어온 거예요. 왜 몰래 끼어 들어와요? 예, 자기가 부정한 자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손을 대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대죠. 그의 옷에 손을 대요. 왜?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어.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 없어요. 거기 있을 수도 없어. 예수님, 제가 지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요. 거기서 막 손들고 저를 한번 만져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막 어떻게,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치워버렸겠죠, 이 여인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손대기만 해도 자기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여자가 생각했던 구원은 뭐예요? 병에서 고침받는 거죠. 내가 병에서 예수님 옷만 손대도. 손 보이세요 이제? 손이? 예? 오늘 21절부터 43절에 손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시라고요. 손. 자,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손댈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만져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손댔어요. 손댔냐 그러세요.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댔냐고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손댈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뭐가 보이세요 여기? 아니 또 뭐가 보이시냐고요? 무리가 많았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손대고 고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예.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손댔어요. 아픈 사람 하나도 없었었나 봐, 그 중에. 12의 혈육 중 하나는 그 여인만 있었나 봐요? 그래요? 아니요. 어쨌든 이 여인이 손댄 것을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래서 찾으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씀 하시냐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손댈 사람이 한 줄도 아닌데, 손댔다고 누구를 찾으시냐고. 자, 그 뒤에 가서 보세요.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는 누구예요? 예? 예, 야이르의 딸, 이미 죽은 아이예요. 그 아이의 뭘 잡아요? 예, 손을. 예수님이 손으로 잡았겠죠. 저는 저희 아내하고 손을 잘 안 잡아요. 제가 손을 잡으라고 내밀 때는 손을 잡으라고 내가 손바닥 좀 눌러봐줘 지한테 하라고 네, 할 때는 뭐 저기 다른 저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때는 이제 누르라고 시원하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제가 해결을 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뭔가 이게 마음에 뭐지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 저희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아요. 성격 자체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서 좀 뭐 서운하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더더군다나 또 제가 이제 어려서 목회 시작했으니까 대부분 다 어른들이셨는데 뭐 아마 왜 그것도 유교 사상인가? 아주 더러운 유교 사상에 물이 들었어서 그런지 어린 게 젊은 게 아무리 목사라고 어른들한테 막 손 내밀어 갖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의 없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해를 하시지 마세요. 목사가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대한민국 조선 유교 문화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몸속에 그냥 흘러서 그런 거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의 손으로. 손 뭘 말할까요? 손은 뭘 말할까요? 물론 권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예수님, 그 권능의 손으로 한번 손 대주시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또 믿음이 어떻게 돼요? 고칠 줄 믿은 거예요. 죽으니까 이게 안 될라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야이르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손 대줄게. 내가 만져줄게. 내가 능력이 없잖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능력보다 더 큰 거. 뭐예요? 손은? 네, 사랑, 은혜. 사랑의 은혜. 사랑의 은혜라고요. 소녀가 곧 일어나요. 일어나. 달리다. 소녀야. 쿵! 일어나. 이 마가복음 5장의 핵심이 쿵이라고 그랬죠. 쿵! 쿵! 우리에게도 뭐라고 그러세요? 쿵! 네. 일어나라. 사는데 사는 것 같지도 사는데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뭔가 잘 나가고 싶은 기대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럼 돼야 안 돼요. 예? 우리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그까지 문제 좀 여러가지 어려운 큰 위기가 왔다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예.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죠. 내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넘어져서 끝까지 자빠져 있게 놔두실까요? 아니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바다 건너라도 풍랑을 뚫고라도 오셔갖고 쫓아내셔서 붙들고 가세요. 전도자로 세우신다고요. 또 삶에 어려운 일이 만나서 세상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몰래 도망가려고 해도 다시 불러 새기셔서
세우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가서 잘 살아라. 예수 믿으면 가서 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문제를 평안하게 잘 위기를 훈련을 잘 견뎌나가는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라고. 그 능력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2해를 흘릴 줄 알았대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이 죽었다 살아난 딸이 몇 살이래요? 소녀는? 12살. 왜 12? 여기 이 두 사건은 계속 겹쳐요. 아버지가 가서 무릎 꿇고 그 여인이 직접 자기가 무릎 꿇고 또 손 만져주시기를 구하고 그 손 잡기를 원하고 또 12해나 고생하고 그 12해 병 시작했을 때 태어난 거죠. 이 아이는. 네? 이 여인이 그 지긋지긋한 병으로 고생하는 그 시작되었을 그때 이 아이는 태어난다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우리가 경험할 문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으시죠. 문제는 우리가 괜히 길에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찾아다니다가 고생하는 거고, 이 여인처럼 다 허비할 때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다 갈 때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전에는 제가 그럼 그런 일이 없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겪어야 된대요. 그 고생을 다 통과를 해야 돼. 오늘 우리 몫에 주어진 그 십자가고 다 통과해야지만 돼. 그 훈련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따로 데리고 다니시죠. 왜요? 아니 바다 건너오면서도 봤는데 누구냐 그러는데 지금 또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 셋만 특별히 데리고 들어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보여주셔서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교육장이라고요. 훈련장이고 교육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연단되는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건 기적을 바라지만, 그렇죠? 평안하게, 문제없이, 안락하게 잘 사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음이지. 문제 없으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잘 아시네.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왜 찾아? 문제가 없는데 울면서 기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 도움을 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냥 영원 평생 문제 속에서 그냥 찌그러져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건데, 그래도 가끔씩 회복시키실 날이 있다는 기대를 가지세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그리고 최후에는 승리를 주실 것이라. 오늘 삶에 만나는 문제, 위기, 고난을 잘 견뎌 이기며 믿음을,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뺏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네, 기적이 아니라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기적이라는 사실. 바다 건너, 세상 건너 오늘 우리를 직접 친히 만나 이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 만나주신 그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늘 그 손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나가서 누구에게 전할 때라도 어떻게 전해요? 사랑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잘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